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6절로부터 12절 말씀 봉독 드리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너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위대한 대제사장 기도를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17장 1절 5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하신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주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문 6절로부터 19절 보게 되면은 주님의 11 제자들 더 나아가 주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기도하고 계시는가 살펴보게 됩니다. 20절 이후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앞으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될 그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될 것을 위해 또한 주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주님의 기도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중에 있는 제자들, 성도들을 보존하고 지켜달라,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것이 본문 11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성부 하나 앞에 기도했던 첫 번째 간구는 성부 하나님, 내게 주신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12절에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후반절에도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성도들이 악한 자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기도는 17절에 나와 있듯이 진리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그 말씀이 19절 후반절에도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의 두 가지 제목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존하고 지켜달라, 그러한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11 제자를 뜻하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본문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볼 때 그 11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부터 오신 구주임을 믿는 더 넓은 범위의 성도들을 포함한 것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절 이후로 보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 두 가지 간구, 성도들을 보존해 달라, 성도들을 거룩해 달라는 그 간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주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생각할 때 내가 교회 나오고 또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해 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호칭으로 교인들이 세례받고 또 집사님 또 이런 직분들이 있기 때문에 호칭으로 성도님, 집사님 부르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요, 영원 전에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런 참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에게만 주님의 이 간구, 보존해달라, 거룩해달라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로 주어진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그를 위해 해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구주 아니십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러한 기도를 해주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기도입니다. 아직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불신자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로 인하여 원수 관계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의 자식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기도의 요청을 받고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분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구원받은 분이 아니라면은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응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는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는 단 하나예요. 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도밖에 주님께서 주실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성도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나오는데 내 부인은 하늘에서 주님께서 이 성도를 보존해달라, 이 성도를 거룩하게 달라 하는데, 똑같은 교회 나오는 남편인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안 해준다 그러면요,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 아내도 이렇게 주님이 보존해달라고 그러고 거룩해달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나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내 영혼과 내 믿음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나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달라는 그러한 참 성도가 되어야 되겠지. 그러한 마음의 동기가 주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대표적으로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의 얘기가 나와요. 11 제자는 영원전에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참된 성도입니다. 그들도 연약한 인생들이고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보존되었고요, 그들은 회복되었고요,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신실한 주님의 증인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 보십시오.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주님을 배반하고 멸망의 자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셨지만 이 가룟 유다의 영혼을 보존해 달라고, 그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 달라고 가룟 유다에게 기도를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영원전에 성부가 성자해 주신 참된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주님을 따르면서 신앙생활 하였지만 결국에는 그는 세상에 속한 자이고 마귀의 자식이니까 때가 되니까 그의 본색이 드러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이렇게 그의 인생은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주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베드로의 죄가 이렇게 사소한 것입니까? 큰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는 보존되었고 그는 사도행전 보게 되면 위대한 초대교회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성부께서 영원전에 준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큰 실패할 걸 아시지만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 실패를 극복하고 위대한 사도로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보존해달라, 거룩해달라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게 아무나 그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택함 받은 참된 성도에게 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신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되는데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주님께서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면요, 우리 얼마나 큰 용기가 있고 힘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대상은 세상에 속한 불신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끄집어낸 주님께 속한 참된 성도만이 그 대상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말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그 세상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성도와 세상에 속한 자하고는 구별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두 부류로 구별되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참된 성도, 하나님의 자녀,
성경에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인, 주님의 양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들, 그들이 비록 교회를 나올지라도요,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지 못하게 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자녀는 아버지를 닮는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형상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점점 죽어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되면은 결국엔 세상에 속한 자이고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을 자랑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들 가운데는 종교인이라는 그런 형식은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형상이 드러나지 않고요, 여전히 세상 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지금 이 붙들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서 나는 정말로 벌거벗은 그러한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 것을 깨달아서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신분이 무엇이고 우리 성도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왜 우리를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시는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다시 한번 성도로서의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고, 또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분이 있다 그러면 나도 주님의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영광스러운 신분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신분 정체성이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6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성부께서 주님에게 주신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두 가지로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첫째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이 6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보존되는 기도를 주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26절 가게 되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라고 주님 기도를 마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신분이 있는 우리는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 네임이 뜻하는 것은 단지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격, 속성, 성품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성품과 속성, 성격이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엘 엘로힘, 엘 샤다이, 엘 엘론 같은 이름들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그 이름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잘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부친의 조남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그 아버님의 그 이름을 저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성도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무엇인지 잘 말씀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무슨 자녀이고 아들이고 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이름이 무엇인지는 잘 알도록 시간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여호와 야훼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 여호와 야훼 이름이 무엇인지 모세에 이렇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관계된 이름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많이 알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에,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샴마,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이에요. 그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자녀이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체험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I am, 에고 에임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에고 에임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성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 주님의 7가지 자기 선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것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에서도 주님은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존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는 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끝까지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드러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고,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아버지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었다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게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존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17절 보게 되면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진리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에는 이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한 손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고요, 또 한 손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순례자로 천승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그냥 교회 나왔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세례받고 때가 되니까 기쁨 받아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믿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제자들 성도이죠. 그들은 이것을 받고, 영어로 accept, 헬라어로 람반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안다는 말은 영어로 know이고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늘부터 나오신 분, 이 나왔다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믿는다는 것은 believe, 헬라어로 피스티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 그 신분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구주로 오신 주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정의를 8절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림을 받아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라는 것을 믿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라 말할 수가 있고, 어떻게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보존해 달라고, 그를 거룩해 달라고 기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성도의 그 신분이 중요한데, 그 성도는 이러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라는 그런 분명한 지식과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주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해 해달라고 성부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성도로서의 신분, 정체성을 안다 그러면요, 어떻게 신앙생활에 열의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영원전에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그 참된 성도,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데 신앙생활에 아무 열도 없이 그냥 뭐 문제 생기면 그냥 교회 안 나오고 그냥 뭐 그렇게 된다는 건 너무 성도의 그 신분의 그 존엄함과 그 존귀함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뭐 성도가 집사 밑에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세인트, 이 성도라는 이 단어의 그 무거움을 여러분들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광스러운 그 신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어서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시기 때문에 보존해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 교회 나오다 나중에 중간에 신앙생활 멈춥니다. 그것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왜 가룟 유다는 중간에 그는 주님을 배반하고 멸망의 자식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지 못한 가짜 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라는 것은요, 그런 성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시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 나가서 돈 벌겠다 그러고 놀겠다 그러고, 그거는요, 이 존귀한 부르심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짧은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데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다 이 세상 떠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이제 점점 기운이 없어가지고 봉사도 못하게 되고, 또 이제 가진 것도 적어지기 때문에 헌금도 많이 못 드리게 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이 먹어서 예수님 만나 구원받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젊어서부터 예수님을 바로 만나가지고요, 그 일평생 정말로 내가 일평생 불러도 다 부를 수 없는 그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는 거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내게 주신 물질과 재능과 내 몸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남들 다 가는 저 유럽 여행 나도 못 가봤네, 아유 나는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들어가면은요, 그까짓 거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것이 많은데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그것이 이 성도로서의 구원의 감격이 있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마지 못해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나오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면은 그게 뭐 하나님이 큰 영광이 돌려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서의 이 존귀한 부르심을 깊이 깨달아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보존해 달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는구나, 내가 은총 받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영광스러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그 불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자들, 세상 가운데 구별된 그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원래 이 성도는 성부 하나님의 것인데 성자 예수님께 특별한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께서 함께 공유하시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성부와 성자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 성부께서 주임해 주신 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까? 10절 후반절에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바로 이 성도들 통하여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바로 성도들 위해서 보존해 달라고, 그들을 거룩해 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성부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주님이 주님의 양무리를 말씀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시고요. 성자이신 주님의 손과 성부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보배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특별한 선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보물 같은 존재를 함부로 이렇게 두겠습니까?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배로 피로 여러분들 사셨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여 세상 가운데 범죄하고 넘어지게 되면요, 정말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심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고통을 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징계의 매를 때려서라도 그 자녀 반드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합니다. 근데 교회도 안 나오고 세상에 푹 빠져 사는데 그냥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그런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닌데 주님께서 보존해 달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자녀 아니니까 그냥 마귀에게 미혹되어 세상에 푹 빠져 살아도 이 기도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받아야 될 기도는 다 하나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 그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징계매를 때리셔라도 반드시 돌이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라는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도 내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의 성전이라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동일하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성도의 신분을 말한 다음에, 그렇다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택해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높이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대사 앰버서더로 주의 영광에 살아가는 그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저 연약한 제자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지만 성령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한국에 그 벨기에 대사가 있는데요, 이 대사 부인이 중국계 사람인데 옷가게 가가지고 이 점원하고 문제가 생겼는지 점원 머리를 때리고 또 다른 점원의 또 뺨을 때려가지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또 그 후에는 또 환경미화원하고 이렇게 또 싸움이 붙어가지고 쌍방 폭행하고, 자꾸 이렇게 대사 부인이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니까 이 벨기에 정부가 그냥
바로 그 대사를 소환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한국계 부인을 둔 그런 대사를 새로 보냈다는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대사로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면 얼마나 주님께서 실망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대사이구나, 주님의 증인이구나, 그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뭔가 좀 잘못된 말을 하려고 할 때,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고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욕을 주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이 보존해 주시고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상 가운데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창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증인들로서 세상 사람들이 그냥 우리의 말로만 전도받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그 세상 사람들이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보고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와 다른가? 케빈 전사님이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 동생이 이렇게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드러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서야 마음이 열리고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성도로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1절 12절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도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해서 주님 기도해 주십니다. 이 주님의 간구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의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존해 달라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면은 그러한 기도를 주님이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존해 달라고, 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실패했던 베드로가 회복되어서 정말로 그 마음에 가책이 있고 양심에 찔림이 있었는데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해변가에다가 그 숯불을 피우면서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말씀하시면서 그 베드로의 그 실패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결국에는 세상에 속한 자로서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멸망의 자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도로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 되라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귀하고 복된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주님 저를 이 세상으로부터 이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좀 잘하면 내가 너무 잘나서 이렇게 잘한 것 같다는 착각이 드는데,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이 그냥 내 존재가 무엇인지 깨우쳐 줘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넘어지고 깨지고 마귀에게 당하고, 그때서 나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이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존해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만이 내가 이 악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정말 주님이 지켜주시는 사람, 그리고 거룩한 성도 되어서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보존해 달라고 거룩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는지, 그 성도의 그 존귀한 부르심이 무엇이고 그 성도가 이 땅에서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원전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저희들이 주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